삶이 평탄할 때나 위기를 맞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뭔가 다음 주일은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걱정입니다. 50명, 60명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와 매우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서 점점 확산이 되는 추세라 걱정이 많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이게 끝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죠. 백신이 언제쯤 나오냐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빨라야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이나 돼야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 나머지 반년도 또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학생들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1년이 후딱 가버리는 거고 생활 살림살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업무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1년이라는 세월을 싹 지워버리면 어떨까? 내년도 그냥 2020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한 학년을 없애버려서 올해 고3이었던 친구들이 내년에 또 고3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냥 이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에서 그냥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80평생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일 닥치는 게 1년이잖아요. 1년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게 살지만 사실은 나머지 79년 정도는 평범하게 또 형통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0평생 중에 1년 때문에 이 1년 공백인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때문에 너무 많은 불평하지 않고 이미 받은 그 시간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내 결국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8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중병 때문인지 혹은 아주 억울한 고발을 당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적들에게 포위당한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무덤에 들어갈 정도의 지경이 되었다라면서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더라라는 거죠. 그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삶은 정직했습니다. 내 삶은 악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고 악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하던 이 시인은 6절에 들어가서 갑자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난 무죄해요 라고만 얘기하던 그런 구원의 호소가 감사의 기도로 확 바뀝니다. 그가 아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겠죠. 아마 기도하던 그 중에 갑자기 현실이 확 뒤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처음에 도움의 간구로 하던 이 시가 찬양으로 마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선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요청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악인들에게 그 행위와 행실에 따라 고스란히 갚아주시고 그들이 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뭐 한 50 살았지만 뭐 철 들고 나와서 산 거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너무 짧은가요?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라는 게 정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구나.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 상처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희한하게 그 모습 그대로 저한테 다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 오래간만에 고기 좀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정육식당에 갔습니다. PPL이 아니라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쪽 원당 다 가서 있는 정육식당에 갔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네 식구가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서 이제 고기를 막 구우려고 하는 찰나에 막 종업원이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차 번호를 부르면서 제 차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비가 오는 날인데 옆차가 주차하다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살짝 차를 이렇게 충격을 한 거죠. 봤는데 그 뒷범퍼 부분이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빨간 칠이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까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또 범퍼와 이 차체가 만나는 그 부분에 한 손톱만큼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전화번호를 받고서 있다가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아니다. 그래도 범퍼 하나 가는 값보다는 좀 싸게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이렇게 현찰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고기 한 번 더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또 한 번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근데 몇 년 뒤에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제가 있는데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와가지고 아빠 제가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잘못해서 거기 세워진 차를 이렇게 긁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모른 척 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려가 보자.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정직해야지 혹시라도. 그러고 내려갔더니 그 하얀 차 이렇게 주차해놨는데 차도 좀 애매하게 주차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또요 엄지손가락만큼일까? 막 그 정도의 이렇게 기스가 조금 났더라고요. 주인이 마침 나와가지고 막 이게 어찌 찌그러졌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20만 원인가에 또 내가 배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아깝죠 사실. 조금 조심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득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정육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받았던 그만큼 그대로 토해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만약 그때 내가 그 차한테 배상을 안 받고 기분 좋게 넘어갔더라면 혹시 이 차주도 나한테 배상을 안 받았을까?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그때 배상을 안 받았으면 지금 내가 나만 덤탱이를 쓰고 나만 손해를 봤겠구나 하는 생각도 뭐 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러나 어쨌건 분명한 거는 쉽게 들어온 거는 쉽게 나가더라. 영어로 easy come, easy go라고 하죠.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어쨌건 들어온 건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당한 일은 이렇게 나도 갚아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산을 해보면 거의 한치 오차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하게 살던 사람은 착한 대로 그만큼 또 악하게 살던 사람은 악하게 살던 그대로.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날 저 밑에 무슨 푸르스름한 게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배춧잎이 이게 웬 떡이냐고 주워가지고 기분 좋죠. 근데
우리도 또 가다 보면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주머니 안에 분명히 돈 10,000원 놓는 게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리든 1,000원짜리 10장을 잃어버리든 5,000원짜리 2장을 잃어버리든 그런 일들이 항상 수시로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갑질을 하면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갑질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나를 갑질한 사람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또 갑질을 당하게 되죠. 저는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는 이재용 정도 되면 갑질 안 당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돈 많고 그냥 자기 직원들한테 호령하고 온갖 갑질 다 해가고 목에 힘주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지금 경찰에 불려나가고 가지고 조사받고 지금 감옥 살이 될지 몰라서 덜덜 떨고 있고 결국 그도 똑같은 그런 걸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하는 날이 오게 되고요. 내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 언젠간 나의 아픔도 외면당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선한 일도 마찬가지이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고 업보라고도 합니다. 악업을 쌓으면은 그게 몇 번째의 그 윤회된 삶에서는 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악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선업을 쌓으면 그 선업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세상이 전적인 불행도 없는 것 같고 전적인 행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한 게 아닌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 총량을 맞추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독일의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가 썼다고 추정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이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고 되갚음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위와 행실들이 조금은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주의 깊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결실을 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위와 행실에 따라 갚으신다라고 했고요. 보면은 결국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로 여러 번 아니면 또 직설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죠.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좀 지겨울 텐데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반석이에 집을 짓는 자 그 행하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결국은 행함, 실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삶의 모습, 행실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행위의 종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야. 또 권선징악의 그런 종교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기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교리를 좀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오해죠. 007 제임스 본드가 살인 면허를 받았다 해서 아무나 막 쏴 죽이고 다녔던 괜찮죠? 네, 그런 면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드처럼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도 계속, 예? 까방권이라고 그러나요? 까임 방지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매번 다 용서받고, 그걸 하는 그런 무제한적인 용서권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오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라고 한다거나, 행위보다는 선행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막 죄 짓고 다녀도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윤리적인 책임이 있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폭넓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윤리적 요구를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행위? 그건 야고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탄한지 봐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이단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노스틱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지식이 최고의 지식, 육적인 것은 아주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됐어.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까짓 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막 해옵니다. 제일 흔하게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간음과 간통이었어요. 왜냐? 간음 어때? 이 육체적인 욕망? 이거는 사실 다 가짜고 별거 아니야. 얘기해도 돼. 왜냐? 나는 영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야, 괜찮아.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괜찮아. 그러면서 간음, 간통을 부추기고, 항상 술 취해 있어도 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그들 말로 제일 하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규칙인 그런 윤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말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따위로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사는 모습이 저래? 이런 걸로 욕을 먹는다라는 거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고작해야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핑계거리나 찾으면서 궤변이나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에서 이단 정죄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네. 야, 나도 저 사람 같이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에 달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이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윤리적인 요청조차 실천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어쩌고 한다면 누가 웃습니까? 다 비웃죠. 이제는 오히려 보편적인 윤리의 실천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만스 목사 무슨 또 교회 횡령하는 거 또 우리 감리교회도 부끄럽지만 성폭행하는 목사 또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성소수자를 모임에 가가지고 그들 축복했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목사를 파면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이런 게 지금 이 세상에 상식적인 거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윤리적이지도 않고요. 인권에 대한 보장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가 참 암담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윤리를 뛰어넘은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출발점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좋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좀 윤리적으로 다시 재편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니까 악인들이 지금 부당한 그런 승리를 쟁취하고 부당한 성공을 누리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 너무 심하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정말 그런가? 말이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까? 하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어요.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뭔가 어렵고 세상이 막 정말 이상하게 돌아갈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신이 있습니까? 정말 신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이어지는 부와 권력의 부당한 세습들이 있죠. 예. 아직 우리 친일파 세력들 아직 청산 못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 이후에도 여전히 권세를 잡고 부를 누리고 하면서 그 권력들을 세습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반민특위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제거되고 매장됐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좀 돈 좀 만진다, 좀 권세 있는 그런 집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데를 다 보면요, 일제강점기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뭐 기업인들, 뭐 한국의 50대 기업인들 쫙 뽑아보면 거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한 5%? 뭐 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것도 다 해가지고.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 일제강점기 혹은 그 이전이라는 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악인들을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만 지금 그들의 건재한 것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좀 불합리한 게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 역사 한번 보십시오.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많았고 부당하게 목숨 잃고 부당하게 억울한 감옥 생활하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돌려지고 하나하나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000년에 한 번 꽃이 피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모르죠. 예,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만약에 1000년에 한 번 꽃이 피는 그런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만약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그 꽃이야 라고 알까요?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길어야 80년, 좀 더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 꽃이 피는 순간을 우리는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1000년에 한 번 딱 그 꽃을 피울 때 이걸 딱 본 사람은 이게 바로 그 꽃이야, 그 나무야. 이거는 꽃나무야 라고 생각하겠죠. 못 본 사람들은 저거는 꽃 안 피는 나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북극에 사는 바다표범, 해표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번 입수를 하면요, 이 물속에서 10분 동안을 숨을 안 쉬고 헤엄을 친대요. 우리가 그다음에 딱 지나가다가 그게 이렇게 숨을 10분 동안 바다를 헤엄치다가 잠깐 숨 쉬러 고개를 뻑뻑 내놓을 때 우리가 봤으면 저거는 표율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10분 동안 계속 물속에서 노는 거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게 포유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물고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한계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할 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에서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시체 같아요. 좀비가 된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를 당해요? 징징징징거려요. 징징징 거리던 그 시인이 갑자기 6절 딱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조를 바꿔서 마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쫙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서 기도한 게 그대로 실현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금방 될 일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시까지 읽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벌하시고 억울한 자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가졌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더 이상 징징거릴 필요 없어. 됐어.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중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비록 죽어서 썩어 없어진 다음에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그 값을 악인들에게 받아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지금 무슨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막 떵떵거리고 그리고 갑질하고 그러고 있죠. 떵떵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쇠와 쇠가 부딪힐 때 떵떵 하는 소리 나는 게 떵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큰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떵떵거린다는 게 이렇게 막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위세를 부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떵떵거린다라는 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진 않잖아요. 괜히 허풍 부리거나 거들먹고 그럴 때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떵떵거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 의성어가 쇠가 붙이는 떵떵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재수없게 생각해서 아유 저 똥 같은 새끼 이렇게 하면서 똥똥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악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갑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기세 등등 한다 하더라도 쟤네들 결국 망해. 쟤네들 쫄딱 망하고 결국 수갑 찰 거고 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기죽을 일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비굴할 일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없죠. 우리가 당당하죠. 야, 너 지금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해봤자 너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지 못 볼지는 모르지만 너 반드시 심판받아. 너 기업하면서 노조 와해하려고 막 감시하고 막 하고 그랬지? 그대로 받을 거예요. 너 시시껄렁한 무슨 편의점이나 하나 하면서 거기 나오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막 성희롱하고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랬지? 이 자식아 너 임마 반드시 거기는 처벌받을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 자식 저 며칠 있다가 저 쫄딱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주 목이 힘주고 다니네. 아이고 가엾은 자식, 불쌍한 자식. 아유 고소하다 자식. 결국은 정의가 구현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미래적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은총의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머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한 삶의 열매로 인생을 결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은 결과이면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그 과정, 그런 과정을 배우고 체험하고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는 자녀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이 정의를 신뢰함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